이사야 1장 1절 말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애워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선지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즉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유다 나라의 멸망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멸망 전이라 이렇게 멸망받지 말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멸망이 다가올 때 반드시 그 멸망을 미리 알리는 선지자가 있고, 그 멸망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회개했을 때는 니느웨처럼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멸망을 받지 않는 나라도 있고, 선지자가 와서 마지막 회개하라고 멸망 전에 외쳤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아서 멸망받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이제 남쪽 유다 땅, 여기에는 지금 회개를 외치는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니느웨처럼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북쪽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할 것인가, 두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사야가 여기에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먼저 멸망 전에 죄악들을 먼저 알려서 너희들은 이런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이제 그 죄를 정말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되고, 거기서 회개하면,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순종해 나가면 모든 화는 다 물러가고 오히려 순종함으로 복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유다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없다면 죄인 줄,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 직전인지도 모르니까 전부 다 그는 희망이 없는,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면 선지자를 주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전에 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사야 선지요. 이사야 선지가 있었던 그 시대는 여기에 보니까 우시야 말년에 죽기 직전에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와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때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그 뒤부터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뒤에 므낫세 왕이 있는데 아주 악한 왕인데 아마 거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끝나고 난 뒤에, 즉 이사야 선지가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므낫세 왕, 또 그 뒤에 아몬 왕, 요시야 왕, 그 아들 셋, 그 아들 셋 왕이 왕으로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해요. 함락이 돼서 완전히 멸망이 됐고, 그 뒤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 나라는 완전히 그 나라의 이 바빌론 나라가 된 겁니다. 결국은 회개를 하지 못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 땅도 그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외치는 이 선지자가 있어도 니느웨처럼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 회개를 했으면 니느웨처럼 구원을 받을 텐데 회개를 안 했다, 이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라 그럽니다.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줘서 그 미래를 잘 대비하라고 줄 때 그걸 예언이라 그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은 미래에 있는 말이 아니고 지금 주후 700년 전에, 지금 말하면 2700년 전입니다. 그때 있는 말씀이 어떻게 예언이 되는가? 과거의 말인데 어떻게 예언이 되는가? 그때 있었던 모든 상황과 지금 있는 상황,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과거에 이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치가 똑같습니다. 이치가 같단 말은 과거에는 꼭 이 방식으로 결과가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똑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은 다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말씀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말씀이나 과거의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미래에 우리에게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미래에 이런 것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예언이라 그러고, 우리는 과거 지식 아무리 알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래에 내가 거기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지식으로 받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한테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가 이때 외쳤던 이 말씀들은 곧 우리에게 닥쳐올 말씀이요, 밖으로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지금 대비케 하기 위한 말씀이라. 과거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하나의 경고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꼭 하나님은 멸망 전에, 온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 전에 꼭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멸망 중에 곧 멸망이 오지만은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 못하면 결국은 멸망받는다. 이 두 가지를 꼭 주십니다.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자꾸 환경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려운 징계의 역사가 있을 뿐이지, 징계도 아주 두렵지 않고 징계를 줘도 아주 뚝뚝한 그런 아주 사람, 이런 것도 패역한 세대라 그럽니다. 패역이란 말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멸망이 온다고 경고해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충격을 받지 않는 이것을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알리고 아무리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경고해 줘서 위하여 참고 참아도 그걸 아주 무시해버리는 이것을 패역한 세대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패역한 그 패역 때문에 결국은 그 선지자의 외침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쪽 유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걸 지금 왕도 다 지켜봤고 지금 이사야 선지도 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히 눈으로 봤고,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완전 나라가 완전 멸망이 된 사마리아 성이 그 수도가 완전히 무너진 그것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다 봤다 그 말. 그러니 지금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남았는데, 사람들은 이때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사를 많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보강을 해서 어떤 대적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그 멸망을 이겨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는 그런 왕이 됐지만은 그 뒤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곧 아수르가 우리까지 망하겠다 싶으니까 이 힘은 우리가 이기려면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애굽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못 이기겠다. 이래가지고 그 뒤는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기쁜 그런 우상을 철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유월절도 이제는 새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었지만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때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점령하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또 내려오면 우리를 치면 우린 다 죽겠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그렇지 않을 건데 막 거기서 이제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뒤에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북쪽 아수르를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오도록 하지 않았고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성 하나만 달랑 남은 겁니다. 성 하나만 달랑 남고 나머지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그 아람 나라의 그 베나다스를 완전히 하루 만에 대량으로 죽도록 만들었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서 회개하니까 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느냐 해서 히스기야 왕이 알려줬고 그러나 그 뒤에 또 히스기야 왕이 또 죄를 지어서 그 뒤에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또 그를 살려주었고 그 뒤에 바벨론 사신이 와서 이렇게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무기고와 군기고를 보물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 후에 반드시 너 모든 군기 무기와 이 보는 보물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외치니까 회개하다가 말고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 회개를 못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뒤에 므낫세 그 아들인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는지 역대 중에 제일 그런 죄악의 왕이라고 하면 남쪽 유다에서는 므낫세 왕이.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확정을 짓고 그 밑에 아몬 왕 그 아들인 요시야 왕이 왔을 때 그때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선왕을 보낸 겁니다. 마지막 거기서 회개하도록 했지만은 그 아들들 3명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 왕이 되어서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주위 환경, 여러 나라를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항상 하셨습니다. 항상 죄악이 굉장히 많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위에 있는 큰 열강을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완전히 꼼짝을 못하도록 거기에 박해를 받도록 만들어서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그런 일이 있고 끝까지 회개 안 했을 때는 완전히 망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쪽 유다 땅에다가 외치는 말씀이요. 외치는 말씀이 얼마나 지금 이 유다 땅도 지금 죄악이 가득한지. 1절에 보면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이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줬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죄, 얼마나 죄가 크냐. 2절, 3절, 4절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첫째,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유다 백성들아 다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은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이란 말은 자기가 낳은 그
사람을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출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중생시켰다. 우리를 없는 가운데, 죽은 가운데도 우리를 다시 중생을 시킨 겁니다. 낳아서 양육하였거늘 중생시켜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씻기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또 벌거벗은 것을 입히셔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을 한 겁니다. 자, 자식이라면 낳았다는 뜻이요. 주님의 피와 생명과 진리를 우리를 중생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를 중생도 시키시고, 또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깨끗게 해서 이렇게 시켜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벌거벗 피로 피투성이 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이제 거기서 먹여서 진리와 성령을 자꾸 먹여서 우리를 자꾸 자라게 하시고, 또 옷을 입혀서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드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한 겁니다. 거역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뜻이요. 악을 행한다 그 말. 죄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죄악으로. 악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악이요. 죄란 말은 하나님의 법을 다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하나님의 법을 다 거역하지. 하나님이 낳았고 길러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하나 듭니다.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 건데, 주인이 소를 갖다가 낳지는 않았지만 잘 길러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른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 소를 갖다가 잘 기르면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주인을 압니다. 주인 앞에 항상 주인한테 순종을 합니다. 주인이 오늘 밥 갈자 나가자 이러면 예 하고 순종해 나갑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이 소는 주인을 잘 압니다. 왜?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소도 하물며 짐승도 이렇게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너는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만노니 여긴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 건데, 주인이 음식을 다 먹여줬다 그 말이야. 전부 주인이 다 먹여줬는데, 주인이 길러줬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길러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가 스스로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었고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씻어주었고,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었고, 이래서 우리가 했으면 이 짐승도 그 주인을 다 알아보고 그 주인 앞에 이 순종으로 잘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주인인 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인 줄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이 널 양육한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짐승을 가지고, 짐승도 하물며 이런데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하지 않느냐. 늘 중생시키시고 지금까지 진리와 영감으로 자라게 했으면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늘 그분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야, 죄악을 행하는 자야, 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를 부패한 자식이로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 악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거 완전히 어기는 것. 이래가지고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낳은 아버지요, 우리를 길러주신, 이런 참 모든 걸 다해서 길러주신 분인데, 이분을
만홀히 여기며 이분을 버리며 이분을 주인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악에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 죄악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5절 6절은 자체적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렇게 되니까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는데 더 맞으려고 어떻게 패역하느냐. 패역이란 말은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제는 회개해라고 알렸는데도 회개를 끝까지 안 하는 것을 패역입니다. 회초리 때릴 때 회초리 맞으면서 대항하면 그 패역이 됩니다. 옷 머리는 병들었고 이제 자체가 어떻게 화를 받았는지 자체의 화를 받는 것.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피곤해서 마음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 지체가 상한 곳이 없습니다. 머리도 상했고 마음도 상했고 다쳤고 머리도 다쳤고 마음도 다쳤고 이건 뭐 중환자가 됩니다. 또 그게 온 지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지체가 다 상한 곳이 없이 터지고 상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뭘 가르치는가 하면 머리란 말은 지식이 완전히 세상 지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지식이 완전히 세상 지식으로 바뀌어버린 이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사람이 육체는 멀쩡해도 그 사람 지식이 완전히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 머리에 있는 병입니다. 거기에 닿으면 마음에 피곤해서 마음이 심히 상함을 받았다. 마음이란 말은 믿질 않는다. 마음이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란 말은 지체란 말은 우리의 행위를 가르치죠. 우리의 행위가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를 못하고 순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거역한 이런 죄악의 행위만 합니다. 죄의 행위만 하고 악의 행위만 하는 겁니다. 일가져서 몸에 지치에 성한 것이 없다.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겁니다. 계속 세상 지식이 그 속에 머리에 가득하지. 그 마음에는 세상을 믿는 것만 가득하지. 그 모든 지체는 죄악으로 행하는 그 행위만 가득하지.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그것을 짜며 삼이며 기름으로 위하여 위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치료를 받지 못하도다. 기름으로 치료받고 주님의 피로 치료받고 또 말씀으로 치료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한다 그 말. 그 다음에는 소유에 대한 화가 옵니다. 자체에 대한 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7절부터는 소유에 대한 화가 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땅에 아무런 곡식이 나지 않는다. 네 소유가 땅이 많은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면 그 땅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황무지가 돼.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 그 소유가 자기한테는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자인데도 재벌인데도 일을 한번 법적으로 딱 물리뿌니까 그 소유가 하나도 자기가 사용을 못합니다. 손 하나 못 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보면 그 소유 다 집어 다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이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저주하면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 같고 원도막의 상징만 같고 에고사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자기 남아있는 사는 고만 겨우 남았다. 원도막처럼 그 큰 밭이 있어도 원도막은 조그만합니다. 그 하나만 남았다. 나머지는 다 점령을 당해버리고 자기 것이 안 돼버리고 다 파괴돼버리고
성읍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위당해버리고 점령을 당해버리고 하나만 달랑 남은 겁니다. 그렇게 크고 많던 성읍들이 다 없어져 버려 하나만 남았도다. 하나님이 그거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남겼겠습니까?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지금도 고노라가 완전히 전체 다 퍼져서 전부 다 감염이 다 죽게 된다면, 그러나 지금은 많이 남겼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자꾸 그를 보호해서 거기서 회개하도록 원두막 하나를 남겼습니다. 원두막 하나를, 성읍 하나를 남겼습니다. 남긴 이유는 조금 남겨주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다 멸망다시겠습니다. 불로서 남김없이 싹 다 멸망시켰지. 거기서 피한 자만이 그저 도망 나온 롯과 그 세 딸만이 구원을 얻었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남겨두었다.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버린 화가 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첫째는 자체 화가 왔고, 그 다음에 둘째는 소유에 대한 화가 왔고, 이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버려버렸다. 내가 너를 이제 보기 싫다. 이제 너는 나하고 나는 상대하겠다. 너가 어떻게 해도 난 너를 갖다 버려버렸다. 하나님에게 버린당하면 이 화가 제일 큰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버림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1절입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자다라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저거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합주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뭐 이렇게 다고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양의 번제와 찰진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나는 그거 먹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재물 주는 거 나는 먹고 싶지 않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한다는 너희들의 재물을 좋아한다고 할 때는 언젠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재물 바친다고 할 때 가면 나는 이제는 재물에 배부르다. 내가 먹고 싶지 않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아무 유익이 없다.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 자, 하나님이 재물을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재물을 왜 싫어할까?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희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러 온다고 제사 지내란다고 성일에나 또 절기나 월삭이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 배우러 온다고 다 수고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그런 수고할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앞에 너희를 보이러 오는 건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이제 안 와도 된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배우러 가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를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 밟을 뿐이지 나는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로 여기에 나의 분향은 가정이 이기는 것이라. 분향은 기도하는 것,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눈을 다 가려버리겠다. 네가 내 앞에 기도해도 나 눈 딱 감아버리겠다.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재물도 싫다,
너희가 나를 배우러 오는 제사 지내는 내를 보러 오는 것도 싫다. 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싫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물 드리는 것 좋아하고 제사 드리는 것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걸 싫다 그럽니다. 13절의 맨 끝부분에 봅시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건 악을. 악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요게 악입니다. 요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너희들이 제물이든 제사든 기도든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오히려 가져오면 나는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못 받겠고, 근데 내가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14절에 보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참 피곤하다. 너희들은 날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이 죄악 때문에 도무지 나는 견디지 못해서 오지 말아라.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 화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니 너는 이제 해결할 방법은 회개해라. 이렇게 너희 범죄로 인하여 큰 화 세 가지가 이렇게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게 회개해라. 내 죄들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이 화를 다 중단시키고 회개하면 이제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주겠다. 모든 화는 다 중단시키는, 회개 때 첫째는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화를 중단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했죠? 우리의 죄 짓는 것을 중단을 하고 하나님의 복 주도록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화를 중단시키려면 우리가 죄 짓던 것을 중단을 해야 돼요. 중단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중단 회개, 그다음에 순종 회개. 이것만 돌이키면 너희들의 모든 화는 내가 싹 다 없애버리겠다. 오히려 내게 복을 주겠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이겠다 그랬습니다. 자, 중단 회개. 하나님의 죄악은 중단해라. 자,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중단이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중단하고, 그 말이 중단하고 중단을 해야 돼. 중단 그쳐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끊어야 되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다 중단할 때 하나님의 화를 중단시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으로 회개하면, 의의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주는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나라가 멸망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왕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거기서 패역한 그런 왕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포로를 당할 때는 다 포로 잡혀가고 왕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일부는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남은 아주 힘없고 약한 사람은 겨우 남아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 그러니까 70년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중에 회개할 것인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회개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은 회개 안 하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화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화를 당하지 않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지금 회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화는 중단이 됩니다. 자체 화, 소유 화, 하나님의 버림받는 화, 이 세 가지 화를 우리가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이 길인데, 폐역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너는 화를 받도록 하느냐 그랬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중단하는 회개. 하나님과의 죄와 악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었을 때 그 화가 중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음행했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직전에 거기서 모압 나라에 그들이 변방에서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와 재물 먹는 일과 거기서 음행하는 일을, 그 큰 일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 다 멸망시키겠다 해서 하나님이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화가 계속 이어졌을 때,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화가 중단됐습니까?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음행한 자를 죽였습니다. 죽이니까 그때 딱 중단됐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중단했을 때, 그쳤을 때 창으로 찔러서 그치게 만든 겁니다. 자기의 죄악을 그치고 중단하고 창으로 찔러서, 그럴 때 화가 하루 23,000명이 죽던다가 그것으로 완전히 그쳤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중단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악을 중단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요것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한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뜻대로 이제는 살도록, 뜻을 버리고 산다, 뜻대로 사는 것으로 회개하는, 이 단계로 한 뜻대로 사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 너희가 절기가 순종하면 뜻대로 살지 못하나 뜻대로,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전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불의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불의한 자로 불의의 죄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주일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기는 하는데 전부 자기 뜻대로, 불법으로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곧 순종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순종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순종으로 살도록 해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하지 못한 것, 내 뜻대로 한 것, 이걸 주님이 해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이 길이 없습니다. 중단은 주님의 피로, 피에 의지해서 중단하면 되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만 내가 뜻대로 사는 길로 돌이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를 합시다. 이걸 가르쳐서 출애굽기 16장인가? 그게 보면 민수기네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연병이 생겼을 때 그때 중단은 어떻게 중단했습니까? 그때 아론이 분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연병이 그쳤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 뜻대로 살겠노라고 이제는 기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도 이제는 딱 한 발 들어섰을 때 그때 모든 화는 다 중단된다. 그때 이제 복이 시작됩니다. 화는 중단되고 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런 이사야 요 시대에 이 멸망이 우리 앞에 놓인 멸망과 같습니다. 이 성경은 다 지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과거에 있었던 한 역사를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똑같은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것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지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다 화를 면하고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가 있지만은 회개치 않으면 그 화가 더 가중이 되고 이제 전멸하는 화가 됩니다. 지금 원두막처럼 조그만 게 남았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이렇게 황무지가 되는데 원두막처럼 남아있는 요거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요거는 우리의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요 기회가 이제는 끝이 나면 회개 못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면재앙으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래도 우리 회개 20가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 악에 대한 회개, 또 피조물에 대한 회개, 의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다 회개하고 선으로 나가도록 또 피조물 앞에 피조물을 상대해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의로 나가도록 이렇게 중단하고 죄와 악은 중단하고 의와 선은 이제 출발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 출발하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화는 다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복을 주신다. 이거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